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만남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증거가 펼쳐졌던 9장까지와는 달리 10장에서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가 펼쳐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죠. 우연도 인위적인 만남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바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백부장이었는데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주전 25년부터 약 10년 동안 해안에 세운 대규모의 신설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도시에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여 가이사랴라고 명명하였죠.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행정중심 도시가 되어 유대 총독 및 많은 로마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욥바에 있었죠. 욥바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요나입니다. 역사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고넬료를 부른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 즉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기도로 연결되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시가 보여주는 것은 그가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 집의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종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장면을 하영조 목사님은 변화받은 사람들에서 더블 체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셨다면 고넬료가 받은 기도의 응답도 없는데 무턱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면 두 상황 다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당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만남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은 새로운 노래로 피어오르며
이웃과의 만남이 피워내는 새로운 꽃들이 저의 정원에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고넬료는 온다는 확답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절하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상 엎드려 절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넬료의 자세는 상관이나 로마 황제에게 행하는 예의였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각에서 베드로, 즉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차별 대우를 받던 베드로입니다. 한때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이 최고의 삶으로 그의 가치가 높여진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베드로 스스로 백부장을 엎드리게 만들려고 했다면 그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든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미안하지만 단언컨대 그의 인간적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마음은 기다린다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을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위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심령에게 허락하는 귀한 만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